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축복의 의지, 맥주 감사절의 축복의 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지가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의지는 앞으로 미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권능, 바로 그 권능을 받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맥주 감사절의 축복의 의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의지를 표현하면, 이게 한마디로 성경을 인용하면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집과 건물과 또 아름다운 우리의 비전, 꿈을 여기에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토리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천국에도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도 세워지고, 또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 인생의 여정에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으로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과 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이제 자손에게도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세워지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거부 재벌로, 또 야곱은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완전히 확장의 역사, 정복의 역사,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쭉 퍼져가는 것, 바로 그것의 기초가 뭐냐?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느냐?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해방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두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 바로 이 천국 열쇠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야 있는 거죠. 어느 맥주 감사절의 축복의 의지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딱 세워지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멋들어지게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의 행동 속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일생이 온전해져 가느니라.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축복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고, 또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여기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고백되어져요. 없어도,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축복의 의지가 불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의지가 불이 안 타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불이 안 타는 거예요. 이 불이 타야 되죠. 내가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불이 타면 가문을 막 윤택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기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불이 타면 기업을 막 윤택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이 축복의 의지, 그럼 사랑이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사랑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여전히 임해 있다. 그럼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파괴를 해. 부부관계 파괴하고 사랑관계 파괴하고 하나님의 관계 파괴하고 계속 이상하게 내가 그 짓을 계속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자녀들도 축복이 임하면은요, 이런 거 축복의 말, 축복의 행동, 이게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가 이게 영향력을 있으면요, 자녀가 계속 관계를 깨트리는 이상한 짓을 해요. 부모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친구 마음 상하게 하고, 선생님 마음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의 축복의 모든 통로는 다 깨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 맥주 절기에는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과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들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첫열매 축복의 약속과 의지로 이 맥주절기는 특별히 이 기업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모든 열매 중에 가장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이 없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이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수월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탐심과 물욕과 세상과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보잘것이 없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약속과 의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추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얼마나 그 의지, 이 축복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무 그 부모의 마음이 의지가 있고 표현이 있으면요, 강력한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을 때는 네 알아서 해,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오늘 이 맥주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의지가 여기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죠. 반대로 표현하면 너희도 의지가 엄청나게 들어서 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의지가 만나면 불을 타요. 좋은 불이 타요. 그런데 서로의 의지가 만나지 못하면은 한쪽이 일방통행이 돼가지고요, 한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막 기업의 열정에 불이 막 타오르는 사람이 남편이 있다. 근데 아내는 전혀 기업에 소망도 없고, 뭐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려고 하고, 이런 아내가, 근데 두 사람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막 기업에 뭔가를 막 비전이 갖고 꿈이 있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밤잠을 안 자고 뛰고,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막 그런데 공부하려고 막 쳐다보고, 근데 아내는 옆에서 연속극 보면서 찔찔찔짜면서 그 어디 좀 갔다 올까? 그러면은 나 잘 거야. 이러면요, 남편도 힘들어지고 아내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축복의 의지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가정에 임하려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마치 만나듯이 의지가 불타야 돼요. 자꾸 딴소리나 하고 깨는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의지가 불이 타야 돼. 불이 타야 돼. 하나님의 의지와 이 축복의 의지와 우리의 축복의 의지가 멋들어지게 만나면 축복이 불이 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려는 막 역사가 불이 막 타도록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불이 타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 만나가지고요,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축복의 절기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축복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 맥추절을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맥추절을 부르는 것에 나타난 축복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면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맥추절에 이 축복의 하나님이 의지를 불태우는데 어떤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어떤 반석의 주초를 놓으시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뜻은 신약 성경 은혜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스토리 빌딩을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해. 이거 답답할 노릇이죠. 믿음의 반석을 놓는 거, 이게 바로 권능,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죠. 먼저는 맥추절을 부르는 것에 나타난 축복의 의지입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보리 수확의 첫 수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맥추절은 유대인들은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룻기를 이렇게 모였을 때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이 룻기를 보는 거예요. 룻기를 보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근데 룻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보리 수확 때 보리 밭에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이방 여자인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여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맥추절기에 이런 은혜로 룻기는 오순절에 온 백성에게 읽는 성경의 두루마기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맥추절기가 되면 룻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은 성도가 이렇게 서서 룻기를 공식적으로 읽어요. 왜 읽을까요?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맥추절기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새 인생에 출발되는 큰 축복의 인생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맥추절기의 축복은 새 인생의 기업의 축복의 약속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좀 축복의 인생, 좀 전혀 새로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런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룻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룻처럼 축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써 오늘 이 맥추절기에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처럼 새 인생의 기업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이라 부르는 것에 나타난 축복의 의지입니다. 이 77절을 그대로 이 직역을 하면은 6월절에 지난 두 번째 날로 시작해서 49일 다음 첫째 날을 지키는 절기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이 이날 이루어짐으로써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여 77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오늘날 이 맥추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근데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축복으로 주셨지만 오늘날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의 그릇, 귀한 그릇이 되도록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진실로 받으려면 귀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날이 오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맥추절기는 믿음으로 축복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복을 세우고 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구원의 자유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의 약속과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강림에 있고 그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므로 비로소 더욱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있게 된 것이 오늘날 칠칠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이라 부르는 것에 나타난 축복의 의지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의 강림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이에요. 칠칠절은 성령의 강림에서 그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모세 40일 이후에 율법을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순절 날은 시내산의 이 강림이 칠칠절은 그 49일 다음 날이 이라서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강림이 일어나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나 칠칠절의 의미는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과 강림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시내산의 강림의 율법이 주어진 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오신 예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또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권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카체르, 추수하다, 수확하다의 뜻으로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는 날의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 축복의 의지가 있고 우리는 그 축복의 의지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권능을 받는 약속과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해서 추수하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절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 인생의 추수의 기업, 풍성한 추수의 기업, 모든 약속의 추수의 기업,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의지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또한 이 성경의 몇 가지 첫월매의 신앙이 나타난 축복의 의지를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오늘 이 첫월매의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와 노아의 축복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의 첫 것에 이 비둘기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첫월매 신앙의 의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무지개 언약으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 무지개 언약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드림에도 이 첫얼매, 이 맥추절기의 의미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이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맥추절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게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삭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 성경의 구절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의지 속에 뭐가 있어요? 첫것,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정말 놀자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타나죠.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니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갖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충분한 축복을 우리도 반석의 주처를 놓아놨기 때문에 이 멋진 스토리텔링을 다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 있는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놀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심의 의지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함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았다는 듯이 숯불에 염소를 딱 예비하시고 저 숯불 염소 저기 있지 않니? 저걸로 예배를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보다 네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러면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축복의 이 아브라함의 의지 속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축복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자신과 하나님, 바로 여기에는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구원하겠다는, 축복하시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첫얼매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바로 맥추절의 이 권능으로 산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미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건마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명쾌한 축복의 의지의 원리가 하나도 오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첫얼매가 되셨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얼매의 의지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목자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의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의지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얼매의 신앙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 감사주일 우리가 붙잡고 드리는 맥추절의 이 축복의 약속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의지를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오늘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얼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먼저는
첫열매의 모든 기업의 추수의 권능을 받는 그런 감사의 축복의 약속의 의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기업에 이 첫열매의 축복의 의지가 우리의 이 절기에 이 불이 태워져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받고 딱 나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 의지가 불타야 돼. 목적이 새로워져야 돼. 계획이 막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불태워져야 돼요. 요즘에 길 가면서 눈에 팍팍팍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간판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간판이 그렇게 안 바뀌었던 가게에 간판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코로나 이거에서 한 2, 3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요 간판이 안 바뀌어요. 그냥 불이 안 들어와도 내버려 두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다시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게마다 이렇게 보니까 축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야,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서 간판을 다 바꿔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여기 주변에도 간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우리 센터 앞에 미용실도 간판이 바뀌고 뭐 다 바꿔요. 다 바꾸더라고. 새롭게. 이게 뭐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뭐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느낌. 야, 이제는 조금 이제 풀렸다는 느낌. 야, 이제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야, 이제 요대로 있지 말고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지가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저도 어느새 조금씩 단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 봤지만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느낌을 못 했겠지만 우리 교회 역간판 여기 바뀌었잖아요. 또 마크도 새 걸로 다 붙어져 있잖아요. 또 우리 센터도 딱 보면 아동센터 간판도 이렇게 또 하야부 카페 간판도 새롭게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 새로운 의지를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예. 남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맥주절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꺾여버리고 그리고 그냥 견디기만 하자.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우리 또 도전하지 못했던 어떤 의지였다면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서 이 바람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부도 이 바람을 서서 일으키잖아요. 세계도 지금 막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비가 오려고 하면 날구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멈추고 아주 좋은 날씨가 이렇게 펼쳐지려면 비가 오면서도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비가 그친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비가 그치기 직전에는 확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려면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일찍 깨워서 나오는 사람은 알겠지만 밤보다 이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또 가장 깊은 잠을 자요. 그러니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쉽습니까? 반대말로 그러니 새벽을 깨우는데 하나님 축복 안 주겠어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놓고 축복하겠다는 건 새벽밖에 없어요.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시간을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것은 새벽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많은 축복의 조건,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시간을 놓고 말하는 건 새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축복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
지금 그것이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새벽을 준비할 때다. 빛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다. 이제 보세요. 이제 급격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세계 변동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막 소망이 없어요. 막 전쟁이 막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막 이제 다 됐다는 뜻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새벽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리한 싸움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안이한 생각으로 버티기 작전을 이제 끝내고 이제 이 새벽이 올 때 이 물결이 민물이 막 싹 들어오고 있는데 민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는 거예요. 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예? 아휴, 물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아휴, 뭐 물이 있어야 배를 띄우지? 이러면서 에이 짜증나. 뻘땅에 조개나 캐러 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 여러분, 만선을 이루는 어부는 벌써 이제 물때를 맞이해서 준비를 하고 물이 딱 들어오면 배가 뜨면요. 배를 타고 몰고 만선을 위해서 대회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준비할 때 이제 깨어 있어야 돼. 이 맥추절기가 여기에 시기에 딱 맞아요.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차들매 모든 기업의 추수의 권능을 받는 감사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의지를 불태워야 된다. 첫째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태우지만 이게 여러분의 삶에 불이 엉겨 붙어야 돼요. 엉겨 붙으면 이게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축복하심을 받는 축복의 의지의 성취를 바라보고 오늘 이 불태우는 역사, 이 물질의 소득의 복을 주심을 받는 축복의 의지의 성취의 약속을 불태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재물의 저장의 복의 시작하심을 받는 축복의 의지의 성취의 불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과 가득 차고 내 포도즙 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우리가 불태우는 이 예배가 돼야 될까요? 넘치는 추수감사를 바라보며 넘치는 저장의 축복의 권능을 받는 감사에 대하여 축복의 약속과 의지를 불태우는 오늘 감사절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기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의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 불이 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또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물질의 소득의 복을 받는 축복의 의지의 성취의 발로가 돼야 됩니다. 또 추수 때까지 지속되는 재물의 저장의 풍요를 받는 축복의 의지와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걸 향하여 불을 태우면서 나아가는 이런 그 본능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툭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길이 확 일어나야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이룰 때까지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꺾여버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요, 꼼짝하지를 않아요.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을 탁 던져주잖아요. 그럼 불끈불끈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축복을 해도요, 의기가 꺾인 사람은 아무리 뭐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여주고 뭐 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이러고 있어요. 꼭 계란 품고 앉아있는 오리 같아요. 이러고 앉아있고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탁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도 목사님이 뭔가 나에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꾸 유도의 말을 나한테 해요. 내 입에서 뭔가 던지라 이거지.
나는 받고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막 그것이 보여요. 그 말 한마디만 톡 던지면 갑자기 몸이 불이 확 올라가면서 불끈 일어나요. 막 앉아서 일어나요. 아, 나는 목사님 이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뭐 이런 역사. 이 하나님이 이 불을 확 던져준 거죠.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안에 이민. 세 번째로는 받은 복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 추수의 권능을 받는 축복의 의지의 불을 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확 받아서 일어나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축복의 의지, 특별히 물질의 의지가 여러분 불타야 돼요. 예물의 의지가 불타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에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이 이 물질의 축복의 의지가 엄청나더라고. 근데 예물의 의지야. 자기는 천국 가기 전까지 딱 정해놨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분 그 장례식의 이야기를 가서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목사님이 평상시에 그걸 작정하셨는데 그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그 어마어마한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수천억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분은 그 애물에 대한 그 소원을 딱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에 초점만 못 드려요. 여기에 초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복을 주셨길래 그렇게 했겠어요.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 물질의 봉사자로 쓰임받겠다는 축복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맥주절기나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주절기는 그런 절기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되게 하는 감사의 축복의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고 그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1편이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맥주 감사절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격을 가지고 주어진 세상의 시간 동안 첫 열매의 권능을 가지고 넘치도록 추수의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생과 내생에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맥주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방 여자 룻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의 주인이 된 이스라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순절의 카츠르 추수의 권능의 축복이 여러분에 가득해서 이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맥주 감사절에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 개인적 특별한 소망의 기대가 이 기대의 성취가 꼭 이루어지는 이 맥주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감사 예배가 꼭 되셔야 됩니다. 내 이 예배가 실패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늘 감사 예배가 돼야 돼. 나는 이 의지로 여러분의 꼭
무엇이든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와 우리의 축복의 의지가 만나서 성취되는 오늘 이 맥주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